제일 밑에 문수가 나오지요.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끝에 줄에 문수이지요. 보살이 그렇게 가날진된 어떻게 자비를 행하나이까. 유마 보살이 이렇게 가나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위하여 이런 법을 말하리라 하나 이것이 진실한 자비니라. 정멸한 자비를 생하나니 나는 것이 없는 때문이며 뜨겁지 않은 자비를 행하나니 번뇌가 없는 때문이며 평등한 자비를 행하나니 삼세가 평등한 때문이며 다툼이 없는 자비를 행하나니 일어날 것이 없는 때문이며 둘 아닌 자비를 행하나니 안가 바퀴 합하지 않은 때문이 망가지지 않은 자비를 행하나니 끝까지 단 때문이며 견고한 자비를 행하나니 마음을 망가칠 수 없는 때문이며 청정한 자비를 행하나니 법의 성품이 깨끗한 때문이니 행하나니 중생을 편안케 하는 때문이며 열애의 자비를 행하나니 진야를 정덕한 때문이며 부처님 자비를 행하나니 중생을 깨우치는 때문 자연스러운 자비를 행하나니 원인 없이 없는 때문이며 본래의 자비를 행하나니 평등한 말 때문이며 비교할 데 없는 자비를 행하는 모든 애착을 끊는 때문이며 대비의 자비를 행하는 대성으로 인도하는 때문이며 실정음이 없는 자비를 하니 공하여 내가 없는 때문이며 법을 보시하는 자비를 행하는 아낌없는 때문이니라. 그 마치 해놨고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자비를 행하나니 무엇 때문이다 한 거는 앞에 말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거는 뭡니까? 원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 글을 보는 이 안목은 앞에 거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뒤에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원인을 먼저 얘기하고 결과를 하지요. 그리고 왜 또 거꾸로 결과를 먼저 하냐면은 우리 범부들은 먼저 눈에 뵈는 게 뭐부터 보입니까? 이 결과, 이익부터 먼저 보마. 그래서 이 말이 문자가 잘못되기를 뭐 거꾸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되노?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은 꼭 그 생각을 가졌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되면 다행인데 못 되면 개판이라. 그거 참 잘못된 말이라 합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데 원인은 무시하고 어찌 됩니까? 결과만을 생각을 잘 하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누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어떤 결과가 처음에 그 사람 잘 됐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 하나 예를 남기면 안 된답니다. 항상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았다.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지요. 이게 합당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왜 앞에 건 이제 아까 무엇 보듯이 하고 무엇 보듯이 하다고 하니까 이런 중생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얘기 유마일 넘은 게 다만 이런 허망한 중생에게는 뭐만 필요 있는 거예요? 대보살이. 자비심밖에 낼 기가 없어. 탓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서 알겠지만 그 어린 애들한테는 뭐 미유가 없지요. 무조건 부모 사랑밖에 필요 없어. 그렇듯이 이 허망한 이 중생들에게는 대보살이 볼 적에 뭐밖에 없는 거라. 자비심밖에 없어.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데 왜 자비를 베푸는 이유를 뒤에 설명하지요. 무슨 자비를 베푼다 하면은 이 뒤에 원인을 얘기하지요. 그렇게 봐가면 됩니다. 여기 볼 적에 이 중생에게는 탓할 수가 없어. 왜냐? 철딱선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범부들이기 때문에 고살이 부보살이 볼 적에 탓을 할 수가 없어. 애초에 붙어서 이거는 앞뒤 갖고 막 꽉 맥혀버렸으니까.
그냥 놔두면 불구덩이를 자꾸 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비를 베풀어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할 수밖에 없어. 소가 걸음걸음이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걸음이. 걸음걸음이 발자국이 어디로 가? 사지로 간다고 되어 있죠? 도살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는 것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그 죽음을 다 싫어하면서도 그 무덤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요. 천하에 잘난 영웅 혹을도 별 볼일 없어. 아무 볼일 없어. 그러니 잘났다고 할 게 한 개도 없는 기라. 그렇다고 못났다고 해서 뭐 얼마만큼 못난 거 별 차이도 없어요. 저 북망산에 가면 지난해는 똑같은데 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한심한 중생을 위해서 불보살이 이거는 다만 뭐 할 뿐이야. 굳이 할 뿐이다 그 말이야. 굳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굳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보살이 얘기 앞에 것을 연계시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뭐 그 아까 유마일 그 83페이지 위에서 보면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마일이 말하기를 보살이 이렇게 관하는 연고로 이렇게 관한다는 것은 앞에 것을 말한 겁니다. 아까 뭐 거울 앞에 나타난 그림자 같고 물에 있는 뭐 물그림자 같고 뭐 번개 같고 닿는 이렇게 관한다 소리를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위하여 이런 법을 말하리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이 진실한 자비니라. 왜냐 진실한 자비라고 하는 중생을 탓을 하면은 자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자비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도 않지만 상대를 원망하고 탓을 하지를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실한 자비니라. 왜냐 정멸한 자비를 행하느니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자비시사 이렇게 쭉 내려갈 겁니다. 하나님 나는 것이 없는 때문이며 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면은 물거품을 가지고 앞에 나와있지요. 물거품 같다고 됐지요. 물거품이 만들어졌을 때는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럼 없는 긴가? 있는 긴가? 있었다면은 없어지질 않아야 될 것이고 없어졌으면 또다시 안 나와야 될 건데 있다가 없다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과연 이걸 이제 통틀어서 내가 범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아무 개가 있었느냐라고 한번 따져봐요. 어째서 있게 됐지요? 각자 어째서 있게 됐어요? 엄마 아버지 없어도 태어나. 이 벼룩은 엄마 아버지 없이 태어나. 그거가 다 화생이라 돼 있거든. 그 다음 이제 지옥에 엄마가 있어 태어난 줄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지옥도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좋아하는 천당 엄마 아버지가 있어 태어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땅 위에 사는 물건들만 꼭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태어나요. 그 위에는 엄마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지옥은 어찌 태어나냐? 자기의 지독한 업보 때문에 태어나요. 업보가 자기 어머니 택입니다. 우리가 흔히들과 경상도 무작한 욕 있잖아요. 저놈은 쇠가 빠져 만발이나 빠져 죽어요. 저놈은 지옥을 가도 무슨 지옥 간다 하노? 독사지옥 갈 거다 하는 거 아니세요? 지독한 악업을 지어버리면은 그대로 그 업이 어머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업은 자기 스스로가 태어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천당을 하나님한테 빌어가 천당 가는 거 그 무식한 놈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천당 빌어 가지 않습니다. 빌려면은 자기 업장이 다 녹아질도록 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천당 가고 싶거든 어떻게 되냐? 세상에 좋은 선업을 다 닦아야 됩니다. 선행공덕을 한없이 닦는 그 사람은 그 선업이 어머니가 돼가지고 천당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방긋치기가 누구요? 우리 인간들이 말이야. 인간도 맛도 못하는 게 뭐예요?
저 축생들이거든요. 이 축생은 반드시, 쉽게 말해서 축생이나 버러지까지, 사람까지도 이게 방긋치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중간치기니까 할 수 없이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부모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부모한테 부탁해서 나온 것이지 부모가 낳아주고 싶어 낳아준 거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때마치 부모도 낳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딱 죽착합착이 딱 된 거예요. 때는 요때가 됐어.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씨앗 뿌리가 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언제 되느냐? 때가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뭐고 이 봄이라야 되는 거라. 그럼 늦어도 여름이 돼야 되고. 이 때를 맞추어서 모든 것이 짝짓기를 하게 되고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때에 또 태어날 씨앗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들 씨앗을 안 심어도 어찌 됩니까? 습기가 물고 오면은 어찌 됩니까? 자취에서도 싹이 터지요. 그러니까 싹이 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습기가 오고 또 그때 누가 또 땅에 심어주면은 어찌 됩니까? 씨앗이 나지요. 그게 그걸 갖다 동업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업. 이걸 갖다가 동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책임은 꼭 말하자면은 부모도 책임이 있고 자식도 책임을 반반이 져야 돼요. 이 지금 우리나라 IMF가 터진 것도 정부하고 뭡니까? 국민이 반반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어느 국민이 책임질 사는 없고 요즘에 영삼이 똥을 쌀게요. 그 알고 보면은 꼭 영삼이만 욕할 일이 아니다 하니까. 그 멍청해가지고 선장 노릇을 못해요 그래. 그리고 멍청한 놈한테 다 맥히는 멍청한 놈은 배로 멍청한 놈이지. 그러니까 국민이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나는 업, 이게 자기 스스로가 업을 만들어가지고 태어나는 업을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뭐냐, 어리석은 생각에 탐욕이 붙어가지고 그 업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어디 그 조선일보가 어디 신문에 났지요. 저 서울에 삼청동에 그 몇천 평 땅 보시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대원각인데 그 옛날에 그쪽 한번 돌아다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참 굉장합디다 그 가니까. 그런데 그게 시가로 1,000억이 된답니다. 시가 1,000억인데 그 시사한 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아닌데도 마지막에 그 법정 스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시를 하게 된대. 거기도 그 어제 조선일보인가 한국일보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몇천 명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개원식을 했는데 1,000억 보시하고 받은 게 뭔가 했더니 염주한 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1,000억을 보시했는데 법정 스님이 염주 하나 줬어. 그런데 신문에 글났어.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말이야. 가치관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게 다르다 그 말이야. 장사꾼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게 택다인 소리지. 그렇지만은 그 가치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말. 그래서 여기에 이 보살은 이 우리 중생을 애초에 애초에 사람이다 뭐다 이것도 인정을 안 하고 그만 저거는 앞뒤 깡 맥히고 그냥 놔두면 불구덩이 자꾸 기 들어가니 무조건 건져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무슨 인격을 가지고 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만 무조건 굳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대상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은 이 업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잖아요. 적어도 이 공자님도 그 말씀했으면 40이면은 불혹이고 50이면은 지천명이라 됐지요. 40을 넘으면은 어리석어 짓지를 안 해야 돼요. 이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50을 넘었으면은 이 세상의 이 모든 목숨, 운명이 어떻게 전개되어 간다는 것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갑을 지나면은 기둥 4개가 다 빠졌으니까 무너졌다 그 말이야.
사주팔자 끝난 게 그 60이라, 한갑이라. 그때 안 죽고 살았으니까 한갑잔치 해주지. 한갑 안지 안 된 사람들 뭔지 모르는 모양인데.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육갑 짓는 게 아니고, 그 뜻을 딱 해석하면 기둥 4개가 사주라요. 기둥 4개가 사주고, 그 다음에 팔자라고 하는 거는 기둥 위에는 반드시 열십자가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 그래 위에 걸치지. 기둥 위에 보면 반드시 옆에 걸치는 거 있지. 이렇게 파가지고. 그거는 옆에 것을 걸칠 적에 안 떨어지라고 보조받침이라. 보조받침은 이렇게 반드시 열십자를 해. 그 2개로 보조하니까 팔자가 되잖아. 4개니까. 기둥 4개에 2개씩 포개니까 어찌 돼요? 8개가 되지요. 육갑 짚어주는 그놈도 괜히 돈벌이 하려고 봐요. 그때는 그 이제 육갑 안 짚어줘도 지 팔자 다 살았고 짚어줘 봐야 맞는 거 한 개도 없어. 남는 건 죽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래. 예. 이게 사주 팔자가 60에 끝나는데 61살에 한갑 해주지요. 네? 그렇지? 맞죠? 내 말이 맞을게요. 한갑이 딱 60 가지고 61살이 한갑 날이거든. 그날은 뭐냐? 안 죽었으니까 해주는 기라. 그날 죽었으면은 축사망 해가지고 영가지내지 뭐. 그렇게 그걸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못 보고 사는 게라. 그저 이제 한갑 때 된 게 죽기 싫고 늙기 싫으니까 지금부터다고 샀다. 용천하고 앉아있던 거.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게. 인생은 처음부터서 착각하고 끝끝내 착각이라. 끝끝내 착각이라. 그 착각을 우리 불교 용어로 전도 몽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원리를 붙였지요. 반야신경에 멀리 멀리 벗어나라. 여여라 그 말이야. 완전히 떼내버리라. 원리. 멀원자 여일리자거든. 멀리 떼내버리라. 전도 몽상을 멀리 멀리 떼내라. 그렇게 노래 부르듯이 그럼 약방에 감초같이 해서도 그게 무슨 소린지 그 하면 좋은 줄만 알고 좋게 좋지. 무슨 뜻도 모르고 대놓고 하긴 하고 앉아있어. 하다 보니 어느 날 알긴 알아질 거야. 그런데 너무 오래 하다가 물에 빠지고 난데 알면 뭐하노. 빠지기 전에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우리말로 속된 말로 하면 착각이 불교 용어로 말하면 전도 몽상이다. 그러니 반야신경에 빨리 버려라. 빨리 버리라고 그렇게 축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다. 그럼 더 하면 다리 아플 끼고 그만합시다. 미출 못해 이강항고잉 미리돌솔 도인이 비리로다 나 무아이미 타불 부처님이 내가 석 달 후에 내가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부처님 법문을 듣고 처음부터 공부 열심히 하게 깨달은 도인들은 고개만 끄덕 하는 게 아, 예, 그래 하실랍니까? 그 소리가 뭐 그래 하실랍니까? 하는 그런 뜻인데 깨달지 못한 지자들은 얼마나 놀랬더니 눈이 고마 가마지 눈이 안 움직이고 고마 입이 딱 벌어진 사람은 입을 못 다물고 완전히 고마 얼이 빠져버려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애글복거리라. 그런데 깨달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부처님한테 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속인들이 볼 적에 야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이제 그러겠지요. 그럼 누가 효자지? 누가 효자라? 깨달은 제자가 효자고 그 못 깨달은 제자가 그렇게 불효자라. 그 속가에서도 그럴 거야 뭐. 부모가 어쩌다가 일찍 돌아가기 큰아들은 잘 안 우는데 누가 제일 많이 울어? 막내와 막내 며느리가 말 제일 울겠지 뭐. 그럼 왜 지가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아예 듣고 바로 깨달아 버리면은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실 일도 없습니다. 이러면 더 소급해 가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짓만 안 했더라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아프게 못 박히 죽을 일도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은 것도 오직 무엇을 위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했듯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49년 동안 그 입 아프게 얘기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 했어?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른 업을 닦았더라면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올 일도 없고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실 일도 없어. 그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업을 닦아갈 것 같으면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도 없고 또 더 소급해 갈 것 같으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일도 없고 또 부처님이 돌아가실 일도 없어. 예, 오직 부처님이 오시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도 두 가지 다가 중생을 위해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법문한 게 49년인데 그럼 중간이지요. 오신 뜻도 중생을 위해서 왔고 돌아가신 것도 중생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어째서 중생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중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49년 동안 설법도 오직 어리석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했지. 부처님한테 무슨 일 하나도 당신한테는 도움 그냥 덕대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짓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고 불법을 닦는 것도 진실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내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불교에서는 오직 자기가 주인이다 그 말이야. 자기가 있기에 이 세상도 있는 것이고 이 나라도 있는 것이고 백성도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오직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의 핵심은 내 마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직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면은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냐면은 자기를 절대로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